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의 원형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오늘 경신교회로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였는데 이 예배는 더 작아지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 예배로 모이면 흩어져야 되는데 더 작아지는 교회의 본질인 10명 이내의 소그룹인 목장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더 크게 성장하는 초대교회처럼 경신교회의 성장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내가 섬기는 한 영혼이 얼마만큼 창대한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인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한 개 쪼개면 사과 안에 씨가 몇 개 있는 것 정도 금방 셀 수 있지요. 어렵습니까? 그러나 사과 안에 있는 씨 속에 담겨 있는 사과의 개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더 작아지기 위해 소그룹인 목장교회 리더로 우리가 함께 준비되는데 우리 옆분에게 한번 축복해 봐요. 우리가 목장교회 리더입니다. 시작. 참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목장교회 리더를 좀 고면하면 죽어도 못하겠대, 이런 표현하는 거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목장교회 리더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끝났네요. 오늘 양종 안 해도 되겠네요. 자,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 교회를 한번 오늘 좀 탐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신교회를 탐방하면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초대교회의 원형을 보여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가하고 있는 모범적인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한 교회를 함께 찾아가게 될 텐데, 이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1세기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이 살았거든요. 1세기에 20만 명의 도시, 2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라는 것은 아주 거대한 도시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시대의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현재는 저도 꼭 가보고 싶은 발칸 반도에 속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번창한 도시였고요. 경제적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에 이주해야 할 만큼 돈이 몰리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돈이 많이 몰렸었고, 그리고 돈 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로 이주해 가야 했습니다. 자랑거리가 뭐겠습니까? 돈이지요. 거기에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유대교와 이방의 종교들이 함께 넘나들면서 혼합적인 종교의 양상을 가졌던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겠더라. 이건 진짜 대책 없는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사이에서 각종 종교가 넘나드는 그곳에서 가장 제일이 무엇이냐? 돈이었죠. 돈. 그러니까 돈 자랑,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특별히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명세를 날리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굵직한 소문을 들을 수 있는, 하나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는데, 어느 날부터 전혀 다른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 광주광역시의 소문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혹시 타 지역에 가면 광주광역시에 왔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세요? 혹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세상에. 머리만 극적극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소문이 났을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기 핵심이 하나 있지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3.1절을 너무 잘 보내셔서 힘이 없을까요? 우리 개개인이 경신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믿음의 말씀만 하거든요. 어느 교회인지 추적해 봤더니 경신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면에 항상 부정과 긍정의 요소들이 공존하는데 경신교회는 부정의 요소들을 걷어낸 교회로 새롭게 세상을 향한 언제나 든든한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희망의 원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봤더니 믿음의 말만 해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개개인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던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냥 우리만 바라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요. 어느 교회 다니시느냐고, 어느 교회 출생하느냐고. 우리 교회 초창기의 역사에서도 보면요, 새벽 기도부터 쭉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향해서 교회에 오는데 함께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어디 가시느냐고, 새벽 기도 간다고, 함께 갈 수 있느냐고. 이건 진짜 만들어진 메이크업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새벽부터 어디 가시냐고. 제가 물을 텐데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요. 새벽부터 어디 가십니까? 어디 교회 가시냐고요? 경신교회. 사순절 지금 특별 새벽 기도로 40일 기적 행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각자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게 됐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나눔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공통적인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 담아 주십니다. 나눠야 합니다. 도대체 뭘 나눴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연구하면 참으로 충격적인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네 가지의 특징을 발견한 첫 번째 특징은 필요한 영양분을 나눈 교회입니다. 성경은요, 원문이 한국말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말로 아무리 잘 번역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좀 인정하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필요한 영양분을 나눈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우리 주의 깊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좀 들어봤을까요? 유모라고 하는 이 단어. 유모는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책임 맡은 자입니다. 로마 제국이 각 나라를 식민지 삼더니 유수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제국의 종의 신분으로 유수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곳곳에 세웁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녀들에게 성품이 좋고, 그리고 학식이 있고, 그리고 아낌없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유모들이 식민지에서 그야말로 피지배자들이 로마 제국의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로마 제국을 향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3분의 1가량이 로마 제국의 종의 신분이었다. 전부 뛰어난 석학들도 있고요, 각 분야의 유수한 인물들을 다 데려다가 그 분야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유모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교회에 필요한 영양분을 나누어 줬는데,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유모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그곳에 살던 데살로니가 도시인들은 모두 다 충분하게 이해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책임 맡은 유모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명을 책임 맡은 바울과 동역자들, 오늘 우리가요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옮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사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영양분을 나눈 교회에 대한 증거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이 수예배,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데 제가 확신을 갖고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한 영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나누어 주면 반드시 믿음으로 견고하게 생명력을 지속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단언합니다. 저는 전 교인들을 위해 늘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일 없이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아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구촌 곳곳에 역사적인 인물도 세워질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않을 수가 없어요. 가끔씩 저도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이들. 그런데 한 가지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교회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전략을 배우는 이 시간인데,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넓혀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지경도 넓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모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영양분을 나누는 사도 바울을 그대로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을 나누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의 특징은요, 생명을 나눈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믿음은 자라야 돼요. 지금 현재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사람의 부족하고 그리고 불충분한 식견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거꾸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십니다. 믿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세 기간에 우리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우리 좀 주의 깊게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어디에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수한 인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참 특이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지도 못할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유수한 인물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유대인의 해당에서 유수한 인물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핵심적인 인물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하도록 각종 악행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자들이 쫓겨나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믿음에 관한 질문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많아질 건데 그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내용에 관한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으로 기록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질문이 많아지면 우리는 뭐 찾아야 될까요? 성경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어떤 궁금증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 한 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핍이에요. 하나님은요,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한 단어를 붙잡았을 뿐인데 나에 관한 모든 질문들이 다 해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해답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나눈 교회라고 말하면 경신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을 나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회는 거기에 손속하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수많은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전서는 너무 힘이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힘이 아주 넘쳐나는 것은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이 서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육받는데 생명을 나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우리의 100가지 문제에 한 가지 해답은 예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물질의 문제, 예수가 해답입니다. 건강 문제, 예수가 해답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예수가 해답입니다. 우리에 관련된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생명을 나누었던 그 상황들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빼앗기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돈 버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돈만 거두면 돈의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야말로 패거리들을 동원해가지고 악행을 일삼는데 그거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세력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명이 도대체 뭘까? 누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 꼭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나눈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바탕 위에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의 모범이 그대로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 어떤 교회로 든든하게 서갔는지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밤낮으로
밤낮으로 말할 때 영어권에서는 day and night이라고 말할 때 단수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days and night라고 표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낮을 맞이하게 되고 또 밤을 맞이하게 되고 또 낮을 맞이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소개했던 바울의 전도 전략 하나가 삶에 깊숙이 함께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 건 아니지요? 천막을 짓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동용 텐트인데 거기엔 나무 기둥 깎는 사람도 필요하고 천 자르는 사람도 필요하고 자르는 천을 잘 기워서 바늘이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천막을 만드는데 기둥을 잘 깎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들면 그 사람을 채용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게 합니다. 바늘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요 하면 그 사람을 채용하고, 그리고 여러 일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그들이 초빙해서 함께 공동 작업장을 형성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주잖아요. 그런데 3주 동안에 이동용 천막 한 개가 만들어지는데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돈도 벌고, 바울이 말하니까 바울은요 이미 어디를 가든지 소문난 사람입니다. 당대 제1의 석학이었고 바울은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풍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3주 동안의 천막이 완성되는데, 3주 동안 함께 천막을 만든 자들이 3주 동안 천막을 완성해서 주인을 만나서 다 판매하고 나면 그들이 바울에게, 바울 선생이여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도전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경신교회 시작부터 부르짖었습니다.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3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증거로, 연합의 증거로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안겨드리는 것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주 안에 한 사람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눈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졌던 것, 그 배경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지요. 교회지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나눈다고 하면 아마 목사가 말씀을 선포해도 여기저기에서 아니요 아니요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 물꼬를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나눠야 될까? 우리가 네 가지의 특징으로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봤는데 오늘 첫 문에 관한 그
축복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은 확산되는 놀라운 결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축복을 받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경신교회 오시면 새벽부터 축복하잖아요. 그죠? 잘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그냥 그 축복을 받는 게 부끄러울지도 몰라요. 좀 담대해 봅시다. 가까이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소그룹을 목장교회라고 하는가? 그러면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해 있던 구역예배 그리고 성경공부 목장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도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구역예배는 모임의 초점이 뭐지요? 한글 잘 몰라요. 대답해봐요 좀. 구역예배는 모임의 초점이 뭐지요? 지도자의 역할은 뭐지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는데 똑같이 또 구역 모임에서도 그 예배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역 예배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의 초점이 뭐죠? 죄송해요. 죽어라고 성경만 공부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이 뭐지요? 성경 공부 인도예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목장교회의 모임의 초점은 뭐지요? 삶의 나눔입니다. 삶의 나눔이에요. 삶의 나눔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의 역할이 뭐지요? 나눔 촉진자, 나눔 도우미, 질문을 잘하면 된다, 관심을 가지면 된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방향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잘 안내하면 됩니다. 개인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훈련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본문으로 새벽부터 말씀을 함께 좀 받았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큐티 본문으로 하루를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언어를 가지고 살잖아요. 저는 알아요. 이분이 만났는데 오늘 큐티한 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큐티하면요, 하루 종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거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큐티 안 하면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섭섭이만 찾아오는지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막 내게 무슨 섭섭이가 찾아와가지고 막 섭섭이 얘기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얘기해요? 대답이 하기가 좀 곤란합니까?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정말 목장교회가 왜 필요하고 우리는 왜 목장교회를 통해서 나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래서 목장교회는요, 나눔 공동체예요. 나눠요. 무엇을 나눌까? 우리 오해 중에 하나가 막 기쁨과만 나누는 걸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자랑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 나눔은 자랑이 아니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목장교회에 속해 있는 목장원들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결과로 응답의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나누는데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모범을 퍼가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슬픔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말씀을 집중해 봐요.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이 있다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핍이 슬픔이다. 시작. 믿음의 결핍이 슬픔이에요. 믿음이면 모든 것 다 이겨내고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슬픔을
줄어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목장교회는요, 나눔으로 축복의 터전이 되는 목장교회가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이 속담이 우리의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은 영어권에서 비롯된 속담이더라고요.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눔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